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늘 삶과 죽음이라는 이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이 유대인들은 잠자리에 들어가면 시편 31편 5절을 묵상했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잠자리에 드는데 이 시편 31편 5절에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그들은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그들이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아침에 자기가 일어날 때 깨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또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가 잠자리를 드리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육체의 피로를 씻어주고 다시 내일 아침에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늘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안개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무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붙들림 바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영생을 가진 자로서 주님께 붙들린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도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충성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예를 들면서 그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최충성했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린 자의 아들로서 신실하였다, 충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헛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와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33년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는 것조차도 마다하자는 이유는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충성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기도를 드릴 때 그는 그냥 허태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누가가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땀이 막 흘러내리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대.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핏방울은 바로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고 최선을 다했는지를 말씀하는 기도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라고 그러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이래. 아버지가 원하면 내가 이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원한다면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그의 삶을 오직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7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종료주일이면서도 고난주일, 순환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왜 종료주일이라고 지켰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이 예수님이 이 나라에 평화를 주고 이 나라에 안정을 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메시아로 오시긴 했지만 그분이 여러분 모든 사람 정치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짐을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갔지만 이 고난주간에 얼마만큼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십자가의 7번째 말씀,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시편 31편 5절에 나온 말씀대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느이다 하는 이 시편 기자가 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큰 소리를 내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끝까지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아버지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면서 온전한 신뢰를 이룬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보면 일관되게 이어지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서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히 이 종료주일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진실로 예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다면 우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말씀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아버지와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찾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었다는 이유는 철저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신 말씀에 이 7 말씀 중에 첫 번째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마지막 오늘 7번째 말씀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다는 것.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는 오늘 백부장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47절에 가면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의인. 그러나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즉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을 하면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주 부르셨습니다.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이제 절기 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랍비들, 선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어서 부모와 이렇게 떨어져.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는 어디가 있나? 그리고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러니까 왜 너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뭐라고 말하면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즉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염려와 걱정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이 세상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 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력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주력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조차 아버지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리 지르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 손에 그 영혼을 부탁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달라. 저 요한의 제자들은 많은 기도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리 어기 달면서 기도를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제일 먼저 부른 분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에도 아버지라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조ong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두 번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강조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전실로 여러분의 자녀를 아버지가 아들을 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쓸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항상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3일 만에 살아난다.
예수님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손에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자기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수치를 당한다든지 모욕을 당한다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온전히 신뢰하고 사십니까? 이 정말로 고난주일에 여러분,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그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 외에 이 마지막이 뭐냐면, 이 예수님은 자기 생명조차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에 우리가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부탁한다는 의미라는 것은, 부탁한다 하는 것은 맡긴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과 죽음 사이에 살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망망대해에 한 가운데서 큰 배가 갑자기 파손되어 가라앉게 되었어요. 선원들이 뛰어내려서 구명보트에 오르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배가 이제 침몰 직전에 한 선원이 갑자기 선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가까스로 구명보트에 선원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원에게는 뭔가 작은 것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선장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어쩌야 그렇게 목숨 걸고 뭐 가져왔냐? 내 손에 뭐가 들어있냐? 그러니까 그 선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 꼭 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침판이었습니다. 나침판. 하루도 우리가 바람잡날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침반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내 삶의 방향을 가리킵니까? 그 망망대해에서 나침반을 보면 동쪽으로 가야 할지 서쪽으로 가야 할지 남쪽으로 가야 할지 북쪽으로 가야 할지 그 나침반이 지시한 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내가 가야 할 인생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겁니다. 아버지 손에. 왜 예수님은 아버지 손에 자기 영혼을 부탁했겠습니까? 그 손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안식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산다는 것. 그런데 이 영생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2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확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넣어,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자의 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영혼을 손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손에 이끌림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버지 손에 붙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손에, 살아있으나 우리가 죽을 때나 아버지 손에 붙들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가 선진들도 증거하잖아요. 성령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중에 7지사 한 분인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됐잖아요.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다. 찌그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사의 같은 얼굴을 보면서 스데반이 그렇게 많은 유대인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하신 말씀대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수많은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러분 전도자인 D.L. 무디도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린다.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요. 루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의 루터도 우리와 하나님께서 구원이 오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한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죽어가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생전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살아생전에 그들은 늘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도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때도 자신 있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 걱정, 근심 온갖 것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셔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환난이라도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냐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절대 끊기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주님의 손 안에
이 땀을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은 염려 걱정을 주님께 다 맡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 마지막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승리의 메시지, 고난의 메시지이면서도 승리의 메시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40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가셨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을 가끔 보면요 소리칩니다. 나 가기 싫다고. 그러나 예수 믿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리 안 지릅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평안히 가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셨을까? 작은 소리,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작가 얘기한다고 안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음소리를 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예수님이 그뿐입니까? 6시간 물과 피를 쏟으신 건 얼마나 기력이 다 떨어지게 소리 지를 힘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능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점을 짊어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이 소리가 큰 소리로 외친 것은 승리의 함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은 고난을 견디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얽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자꾸 묶이면 안 됩니다. 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소리를 지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리쳐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그 승리의 함성을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말씀한 것은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그 앞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지시기 전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어요. 이 마태와 마가복음하고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 순서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왜 마가는 이 십자가를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까?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승리의 함성을 부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이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임하는 장소예요.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제사장은 절대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아론의 계통에 나온 대제사장만 자신의 허물과 백성의 허물을 가지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1년에 그것도 단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함부로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가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휘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진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산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휘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를 나올 수 있는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갈기갈기 찢길 때 많죠. 힘들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많아요. 그럴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셔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 때만 그때마다 여러분 보좌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살 길로 열려주십니다. 우리는 보좌 앞에 나와서 그분께 엎드려 경배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은 승리의 길이요 우리의 살 길을 열려주신 것이요 생명의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돼. 나의 십자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삶의 능력이요 원천이요 승리의 길인 이 십자가를 날마다 선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말씀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사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모든 것을 꿰뚫려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나오셔서 그 우리의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찬 예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 할 때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며 우리의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먼저